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야곱이 또 이르매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고, 또 하여간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꽉 박혀야 돼요. 예수님만 박히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왕을 만나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몇 살이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하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럽니다. 여기 나그네란 이 단어는요, 난민이란 단어예요. 원래 난민은 나라가 위험하거나 살기 어렵거나 망했거나 그럼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떠돌이로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저 땅에 좀 살다가, 그게 나그네예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삶이죠. 그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의 삶은 난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은 어디에서든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어디서든지 억울하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괴로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요. 위기를 많이 넘겼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에서 난민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마라.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그 땅에 나를 장사해다오. 그래서 이 유언이 그 자녀들에게 남긴 이 유언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너희들은 애굽의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는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 묻힐 땅도 아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성도는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대접을 받지, 어떻게 하면 편안하지, 이게 우리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셉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했느냐는 여기 방법이 나와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돈을 갖다 줍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돈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축 갖고 와라. 가축이 없습니다. 그래, 땅 갖고 와라. 땅이 없습니다. 그래, 너의 몸을 팔아라. 그래서 여기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강력하게 된 근간이 되는 법을 세웁니다. 근데 요셉이 잘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여기 보면 바로에게 바치니라 계속 나와요. 돈 바로에게 바치니라, 가축 바로에게 바치니라, 땅 바로에게 바치니라, 다 바쳐버립니다. 그는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왕을 잘 섬기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나는 여기에서 총리를 합니다. 그 표시가 바로에게 바치는 것으로 나와요. 그는 나시린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총리가 돼서 모든 돈, 모든 땅, 모든 가축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이름 왕을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나는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정적이 없었겠습니까? 정적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왕에 갖다 바치고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통치자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그런 정치가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 백성들이 돈도 자기 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가축, 돈, 그 다음에 땅, 모든 게 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천국 아니겠어요, 이게? 그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법을 세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그 세례요한의 출생과 뒤에 예수님의 출생이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세례요한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하시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앞에 이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된 말세 엘리야로 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만히 보면 그 사무엘의 탄생과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근데 그가 억울하게 이렇게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기도들을 응답될 거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서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뒤에 다윗 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오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기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엘리야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엘리야들이 오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엘리야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는 일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는 거스리는 자들인데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할 겁니다. 재림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엘리야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좀 흔들리는 사람을 보거나 연약한 사람을 보면 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내가 아는 성도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은요 다 거스립니다.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사사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덕을 끼쳐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게 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명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덕을 끼치고 하여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 땅은 지나간다는 걸 꼭 말을 해주고 덕을 끼쳐야 돼요. 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나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게 만들어주고 나 돌이켜야 되겠다 덕을 세우고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엘리야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명을 따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시고 다른 건 걱정할 거 없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